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며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인도해야 되는 영적인 어떤 권력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어떤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이 제사장과 또 그를 돕는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소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가문에게 이 직무를 맡기시면서 가장 먼저 맡기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십니다. 일단 이제 성소에 대한 죄를 말씀하셨는데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죠. 그곳에 어떤 부정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침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성소를 모독하는 일을 한다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바로 제사장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거룩은 이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의 그 정결 예식이 올바른 방식으로 또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성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아니면은 성소에 놓여 있는 그 성물들을 소홀히 여겨서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순서대로 놓지 않는다면 그것도 성소에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죄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자손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일 또한 그 장소에 관한 정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자들, 즉 제사장들의 또한 이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에 대한 이 죄와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주 작은 죄악, 뭐 이거 이렇게 별일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고 거룩하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직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그 직무를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주님 앞에서 이행을 했죠.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트러스트나 믿음이 없다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2절부터 4절 보시면은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또 맡긴 일들이 있는데요.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그 모든 직무를 지키면서 또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했다가는 죽을까봐. 그리고 대신에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같이 합동하여서 도와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요 엄격한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또 다른 성소가 있는데 그곳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Holy of Holy, 가장 거룩한 곳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온몸을 깨끗이 하고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도 깨닫지 못한 죄가 있어서 들어가면 죽을까봐, 죽으면 거기서 시체가 썩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혹시
죽었으면 이제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닌 그 밑에 제사장들은 거기는 못 가지만 이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의 직무와 이런 것들을 함께 도왔지만 또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죄인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 나왔을 때 거룩해야 하는 제사장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만져가지고 그들을 또 더럽히게 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또 질서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를 성전과 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직무 안에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그 제사의 어떤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 한 가지 질서는 확실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질서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군가를 또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성격도 좋고 직장도 번듯하고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 다 좋은데 예수만 없다라고 얘기를 표현한 적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칭찬받을 만한 성공할 만한 조건을 다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질서는 절대로 깨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분은 선물입니다. 6절 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하게 하였나니 또 7절에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음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음즉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레위 지파한테 맡겨진 이 사명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좀 벅차고 버겁고 귀찮고 두렵고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깊고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물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노력해서 얻는다면 선물이 아니고 뭐죠? 보상이죠, 보상. 잘 봐주길 원해서 주는 거면 뭐예요? 뇌물이잖아요, 그죠? 뇌물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주는 게 선물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나고 또 기쁘고 때로는 두렵지만 이 거룩한 직분을 아무런 자격 없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고 컴플레인을 시작하자 그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신이로다. 정말 가증스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을 뽑으라면은 아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모든 이 교회 안의 직분은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특권으로 주신 어떤 그 선물임을 우리가 믿으시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저께 그 임직 투표를 했죠. 예, 받으신 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럼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봤습니다. 거룩과 질서입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한 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만들어낸 어떤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개인의 어떤 삶과 또 가정도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며 또 말씀대로 따라가는 질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과 직분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선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직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 직분에 따른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이 거룩을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써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를 반드시 지키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